성경을 그냥 외웠으면 좋겠다. 저는 한창수 목사님 통해서 참 그래, 이런 분도 계셨구나,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도 계셨구나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유대인들은 아주 오랫도록 지난 수요일인가 말씀을 나눈 중에 유대인들이 남자 9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든대요. 그 회당에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술이 좋아가지고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양가죽의 토라를 기록했는데 그것을 나누려니까 굉장히 비싸고 무겁고 가지고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로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을 암송을 하고요. 또 시편을 암송하고요. 또 예언서들을, 역사서들을 암송하고, 그냥 강론한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암송하고 그리고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암송하는 것들이 참 오래도록 처음부터, 사실 창세기라는 것이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데, 천지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창세기를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모세 때 천지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을 모세가 또 기록을 했을 거고요. 그것이 읽혀진 것, 바벨론 포로기에 읽혀지고 전달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초창기에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삭을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야곱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 기록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고 뭐예요? 암송해서.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감히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면,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 돈 잘 벌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 우리 교회가 갑자기 부흥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우리가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게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 좀 알아듣자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암송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 말씀 암송하면 서울대 갑니다. 누구죠? 그 삼성 회장? 이재용. 네. 이재용 그 사람이 지난해 그 배당받은 게, 회사가 수익 나서 배당받은 게 3천, 그 뒤에 건 다 빼버리고 3,900억이래요. 그런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들어는 보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 그래 390억이라도 주신다고 그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거는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좀 깊이 생각해 보자. 또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자.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암송하자.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을 그냥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봅시다. 제가 오늘 주보에 토라 포션 19번째 태짭에 그렇게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7장 20절로 30장 10절 말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거기에 등불을 켜라, 그것을 명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안 지키면 어때요?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죽습니다. 그리고 28장서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세워라.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지어 입혀라. 그런데 대제사장의 옷이 수십억은 될 것 같아요. 진짜 비쌀 것 같아요. 생전 보지도 못한 그런 이름도 모르는 그런 보석들로 치장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론만 이렇게 사랑하시나? 아론만 이렇게 축혀 세우시나? 제사장 이렇게 제사장의 말에 절대 복종해 그러라고 이렇게 하시나? 그런데 그것도 잠깐 몇 마디 하고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몇 장을 하려 해요? 그래요. 창세기 1장 또 더 해가지고 한 2장까지 간다고 쳐요. 그죠? 50장 중에.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제사장 옷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는 그 위임 그것을 설명하는데 몇 장을 하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 이건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신 것은 좀 집중해라. 집중해라. 중요하다. 집중하라. 그런 말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잠깐만요. 이렇게 제사장의 옷을 화려하고 비싸게 그렇게 만들어 입히고 제사장을 세우는 이유, 제사장을 세우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게.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이. 그래서 시시한 예물은 받지도 않아. 비싼 예물을 받으시고 돈 많은 사람만 원하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안정되고 다 평안한 먹고 살 게 걱정이 없는 그 애굽을 버리고 나와서 광야 오갈 데 없는 그 백성들에게 막막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주목해라, 주목해라, 주목해라. 이것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는 것.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라고 그래요.
46절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아무개가 무슨 예물을 가져오고 무슨 어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그네 같고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것을 위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신명기, 민수기 그 모든 것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슬쩍슬쩍 그래 홍해바다를 가를 때 얼마나 신나요, 그렇죠? 거기에는 우리가 집중되는데 야 이렇게 좋은 옷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을 잘 섬겨라, 목사님 좋은 옷 입혀라 그런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제사장으로 여기신다면 착각이십니다. 제사장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 직책이 없어졌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사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또 좀 펴볼게요. 마가복음 1장은요.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짧으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이 창세기 1장의 태초에 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요한복음의 태초에 뭐라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과 같고요. 복음의 시작이다. 그런 말이에요. 복음의 시작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들에게 복음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그 복음의 시작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3장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로라. 네.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떻게 복음이신지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그런 참으로 기이한 일들, 소위 말해서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은 정말 복음이시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정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환영하고 받아들인 사람도 있겠고, 또 오늘 표현처럼 예수님이 식사할 그럴 겨를도 없이 이제 저기 가서 귀신 내쫓고 저기 가서 병 고쳐주고 막 그랬는데 이제 집에 들어와서 좀 쉴만 했더니 거기도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잠시도 예수님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친족들의 평가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미쳤다.
미쳤다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거 비정상이야. 성경에 보면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게 아니라 잡아다가 격리시켜요. 저 무덤가에 갖다 놓고 일반적인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격리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미쳤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잡아다가 가둬야 된다. 그리고서 예수님과 형제들이 와가지고 저 안에서, 집 안에서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살살살살 불러내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가두려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미쳤다는 말씀, 정말 예수님 미쳤어요. 미친 게 맞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까이 함께 거하게 하시려고 보통 이제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삭개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은 왜일까요? 예수님 보려고? 아니,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거기에 올라갔겠습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 이름도 잘 모르고요, 어디 사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까요? 응?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럴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당시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들을 예수님께서 깨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죄인들, 그 병든 자들, 그래서 부정한 자들, 이렇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나안 여인까지 만나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누구요? 상종할 수 없는 사마리아 땅에 그 남편이 몇?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뽕나무 위에서 바라보던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삭개오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 일을 하면 우리 일반적인 법을 어기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 일을 깨부수고 이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데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해요? 고쳐주고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온 그 사람에게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를 용서하신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사고요.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거 미친 행동 아니겠습니까? 미쳤어요.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신학자들이 그럽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최후의 마지막, 그가 이제 일생을 살아오면서 다메섹도 거치고요, 빌립보 감옥도 거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거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쓴 편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 바울의 일생의 마지막 결론 부분의 일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참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로마서서부터 지금 디모데후서까지 우리가 쭉 읽어왔는데, 이제 다음 주에 디도서를 읽으면 13권의 책을 모두 읽게 되는 건데요. 바울을 보고 있노라면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은 뭐라고요? 뭐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 고백과 똑같아요. 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겼어요. 그가 쓴 편지마다 뭐가 됐어요? 성경이 됐어요. 그럼 돈도 엄청 벌었겠죠? 그런데 13절, 디모데후서 4장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뭐요? 겉옷.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제 끝났어요.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감옥 그 차디찬 그 감옥이 그 냉기가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옷을 좀 갖다 달라고 그럽니다. 누구도 떠나고 나한테 누구만 있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야, 겉옷 좀 가져와. 거기다 놓은 겉옷 좀 가져와라. 요즘 우리가 입고 있는 오리털 그 따뜻한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것 좀 가져라. 4장 6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여기 전제. 레위기에 보면 여러 제사들이 있습니다. 번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예물도 양, 송아지, 뭐 염소, 뭐 비둘기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번제단에 이렇게 각을 떠서 펼쳐놓고 그리고서 불을 질러 가지고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올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기 타는 냄새가 그렇게 좋으셔가지고 그러셨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제사법을 일러주시고 이렇게 하라. 그런데 그 전에는
훨씬 더 많은 제사법이 있을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고 이렇게도 말고 저렇게도 말고 요만큼만 해라.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네 자식을 바쳐서 복 받겠다고 하는 그 제사는 드리지 마라. 내가 안 받는다. 아시겠습니까? 그 제사 중에 이제 포도주와 또 기름을 섞어서 부어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그래요. 이건 단독으로 드릴 수 없는 거고 다른 것과 함께. 자, 여러분, 그녀비가 드리는 예배, 또 우리 김현정 권사님이 드리는 예배, 그거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옆에서 돕고 협력하는, 누군가 정말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는데 당신만 그건 당신의 문제지, 그리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도와주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의 목숨을 다해서 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디모데도 있고요, 그 중에 오네시모도 있고요, 그 중에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도 있고요, 거기에 에베소 교회도 있고요, 거기 골로새 교회도 있고요, 거기 빌립보 교회도 있고요, 고린도 교회도 있고요, 거기 부평서부 교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목숨을, 아니 그래도 내 목숨 좀 챙겨놓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오늘 읽은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런 거야, 성경은 이런 거야,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전파하라. 나도 그 뒤에 보면 7절,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이 일도, 나도 이 일을 미친 듯이, 내가 처음이 아니고 앞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내가, 그리고 디모데가. 할렐루야. 4월 12일이 유월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작년과 같이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참석 신청을 해주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4월 19일이 4월 20일이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유월절과 부활절, 그것이 뭔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저렇게 하는 게 좋아, 부활절이 틀려 맞아, 유월절이 틀려 맞아,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왜 주셨는가?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이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멀쩡한 예수님을 매년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가?
그런 의미의 부활절이 맞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좀 더 깊이 생각하자.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내가 죽어도 다시 산대. 그러니까 내 목숨 아무렇게나 해서 교통사고로 죽든지 뭐 어디 가서 떨어져서 죽든지 아니 힘들다고 자살해 죽어도 나를 다시 살리실 건가? 그것을 믿는 겁니까? 그것을 위해서 부활절 그 새벽에 달걀을 삶아 먹고 어쩌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닐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그 화려한 옷에 현혹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나도 제사장처럼 살아보겠다고, 나도 제사장의 반열에 들겠다고 그러는 삶이 아니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대로 처음에 유월절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줄 첫 번째 유월절처럼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 그 식사를 가족과 함께 또 일가 친척과 함께 그 행하는 것을 그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것을 나도 좀 살려주세요. 내 자식도 살려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가족과 함께 해주세요. 그런 의미를 좀 생각해보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서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보통 발 씻기는 것은 종이 그 주인에게, 그 집에 방문하는 손님에게 행하는 봉사입니다. 섬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무릎 꿇고 발을 씻기십니다. 그 의미가 뭔지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대충 우리가 들은 말, 그래 부활절은 이런 거래,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아마도 우리 교회 빼놓고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특세를 할 겁니다. 특별 세금이 아니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새벽에 잘 주무시고 계시죠?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나 잘되게 해달라고, 나 부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 믿고 만사형통하게 해달라고. 아니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절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도, 그런 기도도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자식에게, 적어도 내 자식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미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엄히 명한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해서 엄히 명한 그 이야기를 한 번쯤 담는 유월절과 부활절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냥 슬쩍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전제로 드린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전제로 부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히 그렇게 좀 이 귀한 말씀을 그냥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고 미친 듯이 그녀비가 독일까지 가서 그 훌륭한 선생님한테 첼로로 레슨을 받고 이렇게 아주 훌륭한 음악가가 된 데는 그냥 재미삼아 조금 하다가 말아가지고 된 건 아닐 줄로 압니다. 그렇지? 예. 그 한 무대를 서기 위해서 온 힘을, 언젠가 LG 거기에서 연주할 때 그냥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예전에는 활 걷는 소리가 이렇게 찍찍찍찍 들렸었는데 거기 갔더니 그게 안 들리더라고. 그리고 그 덩치 큰 첼로하고 한 몸이 된 것 같더라고. 그걸 위해서 얼마나 밤잠을 새우고 손이 부르트도록 그렇게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생명을, 인생을 바꾸는 일, 한 생명에게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일, 우리가 미치지 않으면